뉴노멀 시대의 청지기 세미나에 함께한 우리 모든 유난하니 교회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뉴노멀 시대라고 할 때 뉴노멀이라고 하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적인 표준을 뜻하는 말로요, 2000년대 초반에 경제학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던 그러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이전의 생각이나 사고들, 삶의 방식이나 체계들이 모두 무너지고 변화되어졌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들, 새로운 사고의 체계들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사태로요,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체계들, 그러한 방식들, 이것들이 뉴노멀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팬데믹의 뉴노멀 시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아닐까 싶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팬데믹의 뉴노멀 시대는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는 그러한 기회이자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뉴노멀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까지도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뉴노멀 시대의 청직이 주님의 제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지요. 저는 지금 이 교회가요,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청지기적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면서요, 우리 함께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전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팬데믹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과 맡기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그러한 일꾼들, 청지기를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총회가 주최하여서요, 미주 전역에서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뉴노멀 시대의 청직이라는 귀한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뉴노멀 시대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캘리포니아주의 벨리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유재동 목사님께서 비전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십니다. 뉴노멀 시대의 교회의 비전, 우리 믿음의 비전, 우리 성도의 비전을 함께 찾아가는 도전과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강의 함께 하도록 하시죠. 청지기 세미나 뉴노멀 시대의 청지기 비전 강의를 맡은 벨리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유재동 목사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비전, 뉴노멀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지난 한 해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운 일을 다 경험했습니다. 각자 또는 교회 전체가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바가 많았고요. 그동안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욕심만 부렸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올해 새해가 되었지만 어쩌면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뉴노멀인 것 같아요. 과거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것을 마음으로 미리 결정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전을 생각하면서 약간의 걱정이 있죠. 그동안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의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같이 만나지 못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우들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악수도 하고 어떤 때 힘들 때는 용기 줄 때 허그도 해주고 힘내세요 이렇게 되는데 멀리 카메라만 쳐다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많은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새해 어려움 극복해낼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크리스찬들을 세워나갈 걸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때로는 우리가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클릭 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것이 안심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영상 예배를 우리가 해낼 때 교우들이 정말 그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나 우리는 어떤가요? 아니면 교회 재정 지표들은 어떨까? 5년, 10년 후를 내다보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연장자 세대 이후에 또 젊은 세대 우리가 같이 어떻게 이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더구나 이민교회들이 감당하는 일들은 더구나 쉽지 않잖아요. 비전, 먼저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한글 말이 아니죠. 영어입니다. 비전. 본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본다. 보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로 비전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전해준 그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먼저 비전과 관련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욥기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 말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런데 이 비전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역시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약간 방자한 느낌이 들죠.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계시를 말하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이것을 비전이라 번역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계시가 비전이다. 계시가 좀 필요한데 노아의 경우나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이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었거든요.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그 계시였는데 위기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묵시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그가 들었다는 겁니다. 들음. 아브라함도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 문명을 세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닿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날리자.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 그것이 비전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는 이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면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도 위기.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 계시를 통해서 이뤄내셨다는 거죠. 2021년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비전을 세워나가고 싶으십니까?
높은 비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비전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한번 우리가 연합감리교회는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 연합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이니까 저희가 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영어로 얘기해 보죠. To make disciples of Jesus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됩니다.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transformation. 자,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누구의 제자를 만드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세상 엄청난 이 바벨의 문명을 쌓아온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모두 다 지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저버린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이 세상 방식대로 구축해 왔던 이 세상 방식들, 그거 과연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미리 포기할까요? 근데 연합감리교회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빼앗기면 안 되겠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을 바꾸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되면 되죠. 그리고 제자의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감리교에 또 하나 중요한 이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To spread the scriptural wholeness. 성경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이 세상 막 살지 않고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정결한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scriptural holiness거든요. 근데 그것이 온 땅의 구석구석 throughout the land 거기에 전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거냐? 구체적인 목적을 세웠는데 to reform the nation and in particular the church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막 살지 않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백성 원래 지으신 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거를 온 땅 곳곳에 구석구석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민족을 개혁해야 되고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어떤 때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눅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그 선한 따뜻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바꿔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충만하면 이제는 거룩한 산이 세워지고 해됨도 상함도 없다. 이것이 연합감리교의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같이 믿음의 공동체, 성도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해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년의 그림 이야기예요.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하얀 그
이 백지를 받으면 거기다가 까만색으로 칠해 놓는 거였어요. 또 다른 그 하얀 도화지에 또 까맣게 칠합니다. 예.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그렇게 까맣게 칠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봤죠? 여러분들 걱정되겠어요? 예, 걱정됩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까만색밖에 없나? 그래서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도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까만색으로 그 색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더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이 아이의 방을 청소를 하다가 그 서랍에서 문득 하나의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차,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엄마가 그동안 아이가 칠해놓은 모든 그 종이 그것을 이제 갖다가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그린 까맣게 칠했던 그 종이를 다 맞추니까 뭐가 됐을까요? 큰 고래가 됐다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까만 색이 있는 줄 알고 삶을 까만색으로만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이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고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바다를 헤엄쳐 나가는 그 고래. 어떻게 보면 비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각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하루하루의 삶은 마치 도화지 한 장처럼 때로는 늘 분홍빛, 노란빛 이런 좋은 빛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검은 색깔로 칠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다 맞춰봤더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이제는 그 비전의 동물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전,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비전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니면 내가 은혜 받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비전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서 우리 참된 비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을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과정,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은 이제 그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과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돌아오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는 먹을 것을 가져왔으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의아했죠. 예수님께서는 이젠 배가 안 고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로 그곳에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은혜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의 현장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비전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의 비전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모든 교회에, 모든 영혼 안에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비전, 어떤 비전을 갖느냐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란 질문.
어떠세요, 여러분? 내 삶에 비전이 필요한데, 정말 교회의 비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정말로 비전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정말 원하시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내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내 비전을 도와주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 너의 삶에 모든 것이 부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원하시냐는 것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얘기하죠. 여기에서 유대인이 구하는 그 표적, 이것을 한마디로 경제 경영 용어를 통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시적인 실적을 원한다. 가시적인 실적. 여러분, 우리가 비전하면서 가시적인 실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구한다.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가시적인 비전, 그래서 더 많은 수가 모이고 그러면 내가 큰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이런 가시적인 비전, 그런 일이 잘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마음의 밭이잖아요. 그 동기, 마음밭. 예수님께서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 그랬죠. 괜히 잘못된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자라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마음밭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가시적인 실적만 보여주고 싶은지, 그래서 간증도 겉으로 많이 드러나고 자랑할 거리가 많아지고, 그래서 선교, 우리가 선교지를 이렇게 많이 돕는다 그래서 선교지 그 실적만 많아지는 거,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진심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적인 실적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혹시 있느냐는 거죠. 다른 교회가 비전을 세운다니까 또 우리가 비전을 안 세우면 좀 뒤처질 것 같고, 혹시 그래서 우리에서 비전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러면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것 힘들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는 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조직화해야 되고, 이제는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사님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면서 서로 그 목표 달성 올리려고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따뜻한 서로 부족한 갭을 메워주는 성도의 공동체, 그것은 사라져버리는 것 아닐까요? 교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보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비전은 크게 세웠는데 봤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성도의 공동체는 무너지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무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능력, 이 정도의 실적을 올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부족하죠. 죄인들이죠.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로를 돌보면서 부족한 것을 메꾸어 줘야 되는데, 어쩌면 그것이 비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비전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봐주고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비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부족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비전 높이 세우지 않으면 좀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한 10년 전쯤인가요? 덕 베니스터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죠.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여기서 훌륭한이란 이 말은 사실 영어에서는 good,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 전에 이 경영학 쪽에서, 기업 경영 쪽에서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 이름이 Good to Great였어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그 뜻은 이겁니다. 어떤 기업들은 도약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그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누가 도약을 하느냐 하면 그 정도로는 not enough,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great, 위대한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교회들에서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표현을 보면서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참 모자란 목사다. 전 참 모자란 목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야, 그 교회들 대단하다. 그렇지,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과 어둠의 세력들을 감당하려면 훌륭한 것으로, 좋다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역시 위대한 교회가 돼야 돼. 위대한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야 돼. 역시 그 교회의 배포와 배짱이 정말 크고 야,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자라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보면 위축됐어요. 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한, 훌륭한 이것으로도 부족한데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인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인류의 문명은 어떻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과학기술 면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따뜻한 성도의 공동체를 그 위대한 성취 가운데서 이뤄내고 있는지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뭔가를 열심히 하고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피곤하기만 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무언의 압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는 부담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것이 최고를 지향하는 것, 최고가 되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고. 10% 상위 10% 안에 들어서도 안 된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의 상태 먹이사슬 푸드체인에서 탑에 올라가야 된다. 바벨탑의 맨 위층을 점령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생에 실패하는 것인가요? 그러지 못한 교회들은 과연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건가요? 적어도 우리가 상위 50%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하면 자녀들 키우면서 어때요? 우리 이민자들 우리는 못했으니까 자녀들은 너희는 상위 50%도 안 된다. 10% 아니 1% 안에 들으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고 꼭 너희는 그들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아이들에게 그들의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는 그 모든 가능성을 제대로 쓰게 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뉴노멀 시대의 청지기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뉴노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였어요? 어쩌면 우리 인류가
우리의 욕심을 가득 채워왔고 우리 방식대로 이 지구 모든 것을 지배해 왔던 것, 어쩌면 이 지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비전은 어떤가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낮은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것, 우리의 부족한 죄의 모습들, 양처럼 우리가 제멋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실 텐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때에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이때 이런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어쩌면 아직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문제는 이겁니다. 왜 그랬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잘 듣지 못하나?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얘기했는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목사님, 저는 안 들리는데요. 들리는, 분명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리나? 여성 성경 공부 간증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듣고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린다 생각했는데 들린다는 겁니다. 아, 주님이시군요. 과연 이 들린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그럼 제대로 들릴까? 더구나 이제는 이것은 선한 목자뿐만 아니라 사꾼의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는 악한 목자들은 와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할 텐데, 더구나 영적으로 보면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에게 다른 음성들을 자꾸 길들이고 또 다른 것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을 그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이게 방해 속에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그렇죠. 어려운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 어둑어둑하게 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그 늦은 시간까지 이제는 거기에서 뭐 썰매를 탄다거나 이제 불을 놓거나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들불을 놓고 하고. 그런데 이제 저녁이 어석어석 이렇게 돼가면 아이들은 그때까지 계속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는 목소리가 들리죠. 뭐라 그래요? 야, 누구야? 하면서 저녁 먹어라, 밥 먹어라, 그 얘기가 들린 겁니다. 그러면 누구네 집에서 나는지 대충 아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목소리 들음이 다 하나님의 이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참 좋은 겁니다. 단순히 이게 소리를 주파수를 맞춰 듣고 안 들음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들릴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잘 들릴까? 우리는 목소리가 어떤 내용 파악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죠. 내용 파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하는 것, 밥 먹으라는 얘기를 듣는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물론 우리가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배고플 줄 아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배고파야 듣게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전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의 결이 맞으면 소리가 들린다. 마음의 결이 맞으면 소리가 들린다. 주파수의 그거에 똑같은 주파수로 이렇게 들려야 그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주파수로 가면 그게 상쇄돼서 소리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내 마음에 잘 들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 똑같은 결을 가지고 같이 있으면 잘 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증폭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결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잘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잘 들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렇군요, 집사님 그러시군요, 그 뜻을 알면 그분이 다른 식의 얘기를 해도 잘 들려. 그거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죠? 많은 뉴스를 보잖아요. 거짓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사단이 와서 자기 방식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자꾸 해주는데, 그건 뭐냐면 문장 하나 딱 따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맥락에서 벗어난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짜집기 하죠. 성경 말씀 가지고도 짜집기를 하죠. 예수님한테 와서 그 유혹할 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탁 해서 짜집기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짜집기인지 아닌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난 그분을 알아. 그분을 알면 뭐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 들음이 내 삶의 양식이 되는 참 그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그 일을 이루는 것에 내 마음을 같이 주파수를 맞추면 잘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죠.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저는 많은 하나님의 그 사역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합시다, 저걸 합시다 해서 그거 되나 안 되나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사역이 아니죠. 이상하게 어느 날 뭘 봤는데 계속 그 마음에 남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내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데 그냥 지나쳐지지 않는데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역들이 다 건강해요. 보면 억지로 해서 남이 이거 하십시오 저기 하신가는 마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문장만, 사역이라고 하는 것만 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들려야, 그리고 이런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프로세스구나.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마무리를 좀 하죠.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따뜻한 성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은 것인데, 저는 이 제안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더니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마무리 결론을 냅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느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들 가운데는 어느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 중에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모두가 부자가 갑자기 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일으켜셔서 다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을 통해서 교우들이 보여준 모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이상하게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서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래서 저도 얘기하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교우들이 이제는 교우들 힘든 것 같은 교우들 향해서 뭔가를 집 앞에 놓고 가고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한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힘이 들긴 힘들어요. 비즈니스가 너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요, 목사님,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교우들의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것이라 믿어요. 성도의 공동체,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가능하구나.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이상화된 그렇게 기록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실제로 가능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아, 나는 비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높아지려고 한다. 그런 비전.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 부족한 갭을 메워주고 얼마나 힘드세요? 같이 이런 마음을 나눠줬더니 이상하게 그 공동체에 같이 있고 싶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 함량 미달 크리스찬, 믿음이 부족한 크리스찬, 그런 공동체는 내가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난 부족해. 그랬더니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면서 교우들이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공동체, 그곳에는 함께 있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저 예수님 정말 믿고 싶어요. 목사님, 저 이런 믿음의 공동체 제 친구를 한번 데려오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전 그동안 우리 아이에게 너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꿨어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이런 공동체 어떠십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 왜 마다하지 않고 그냥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따뜻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가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너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정말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건 이거죠. 아버지, 제 목숨을 다 나눠줘도 좋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괜찮아요. 전 부족하지만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했겠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그거 열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새해라고 하는 흰 도화지, 빈 도화지가 놓여 있습니다. 무슨 색으로 칠하고 싶으십니까? 검정색으로 칠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믿습니다. 검정색으로 칠해진 그 많은 우리의 삶의 도화지들, 그것을 서로 맞추다 보면 이상하게 그것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빛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그렸던 것이
검은색을 칠해서 정말 바다를 헤엄쳐가는, 바다를 정말 그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큰 고래를 그렸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한 조각조각들이 같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의 공동체를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많은 배움과 도전의 시간이 되었는 줄 압니다. 목사님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 팬데믹 뉴노멀 시대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 성도의 비전, 믿음의 비전을 함께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충만한, 그러한 충성된 주님의 청지기들, 우리 교회 일꾼들 다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